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이 간단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서 오늘 같이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읽고 안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놀랍네요. 저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더라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제목은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란다. 너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너에게 주고 싶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내가 받아야지. 받으면은 우리가 가정에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다 아파트들 많이 사시니까 그 인터폰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뭐 키를 누르고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집인데도 없으면은 모르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가 있음으로 내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 요건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어떻게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열쇠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에 차가 한 대예요. 그래서 요즘 좀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한데, 옛날에 내가 혼자 운전할 때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막 했는데, 요즘은 서로가 아들 둘하고 또 남편은 그냥 일단 뭐 차 많이 애용 안 하니까 아들 둘하고 저하고 셋이 그 키를 누가 먼저 잡느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전에 미리 말을 해요. 내일은 내가 차를 써야 되니까 이 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열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셋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라는 것이에요. 열쇠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동을 걸 수 있고, 열쇠가 있어야만이 내가 내 집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열쇠가 없으면은, 다시 말하면 비번호를 알지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내 집이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이거 내 차야. 그러면 옆에서 그래? 그럼 차 좀 한번 타보자. 열쇠가 있어야 그 차를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하지요.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세 사람이 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를 너희들이 잘 사용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열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할 때 그 열쇠를, 주님이 주시는 그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고, 혼자만 누리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일단 터치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가지고 터치를 다 해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일하시는지. 요즘은 손만 들면은, 그냥 옛날에는 손 들고 한 1초, 2초 일단 기다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만 먹고 손을 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사역이 조금 수월해졌어요. 우리 최 권사님 잘 오신 것 같아. 우리 최 권사님 거의 찬스를 이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찬스를 참 사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큰 선물을 받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구해라.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뭐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고지식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있는 표현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기도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조마조마하거든요. 우리 안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내가 마음을 팍 놔요. 그런데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주여 이랬는데, 오늘 터치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발휘를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어. 난 너 몰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가 너의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내가 너가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다 듣고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그런데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딘 것도 있으니까 네가 조금 인내해 줄래? 이렇게 주님이 물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 참을 수 있겠니? 조금 인내할 수 있겠니? 이것을 우리는 캐치를 잘 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빨리 응답이 오지 아니합니까?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끝맺음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열쇠로. 그 열쇠는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열쇠로 우리는 하나하나 그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사용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얼마나 참 정교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 참 놀랍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필요할 그 말씀을 이렇게 탁탁탁탁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열쇠를 손에 쥐어줬는데 그 열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잘 풀어나가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앞에다 갖다 놓았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롭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니?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 비유를 들은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대요. 재판관이면 조금 유식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해.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가 너무나도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어느 마을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는 이제 과부예요. 과부. 어느 한 과부가 있었대요. 그 과부가 이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억울한 일을 어디다 하소연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나의 이 억울한 하소연을 가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는 풀어달라고 이제는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깨지지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그러니까 무시해버렸어. 응?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재판관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니까 야 됐어 가.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 어찌 나한테 감히 와가지고 나하고 상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어. 그랬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우리가 아니라 나 같았으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그래? 아이고 니 잘났냐? 알았다. 네가 내 소원 들어주지 않겠다는데 그냥 가지 뭐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자존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이게 바로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중에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참 지혜로웠나 봐요. 재판관이 자기의 청을 들어주지도 아니하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어. 해결받을 곳은 이 재판관밖에 없어 해가지고 매일매일 갑니다. 또 거부를 당해요. 그러면 또 가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저 과부가 또 내일 또 오면 어떡하지? 내가 저 과부 얼굴 보고도 싶지 않은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너무너무나도 귀찮으니까 저 여자가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또 나를 날마다 와서 괴롭게 할 거니까 귀찮게 할 거니까 그냥 깨끗이 내가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그러한 말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준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자기가 다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법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정하지 않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일컬어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들어주셨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귀찮으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찌 내가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만 해라. 너희들이 기도만 해라. 나에게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다 입혀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든 일단 은혜를 입혀 주셔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입혀서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터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들어준 거지 그 여자가 이뻐서 들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쏟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해야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빨리 응답됩니다. 그것이 빨리 해결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주기까지 해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기까지 해요.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빨리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저는 또 제가 좀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구하지 아니해 가지고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겠니? 너희들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내 앞에 구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그럴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란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도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의심하면 절대 안 돼. 의심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요, 능력을 입혀주세요. 능력을 입혀주세요. 나 능력 받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그 능력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한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쉽게 걷어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받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을 행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게 내버려 둬요. 왜? 이미 능력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능력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우리는 잘 해야 돼. 나도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능력 안 받은 게 나아요. 능력을 받지 아니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뭐야, 받아라 해놓고 또 받지 말라라는. 잘못 사용되려면은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받아가지고 욕심 부리고 내 정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행했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너 몰라 하면은 차라리 능력을 안 받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면은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주님 앞에 물어요. 그래,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다. 내가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이렇게 기록하시면은 그것이 상급으로 쌓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거면은 그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능력을 받아 열심히 행하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지 못할 거면은 그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농담은 조금 합니다만 이제 농담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들들이 엄마 농담 좀 하지 마, 은혜 떨어져.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되네. 사실은 왜 농담이 시작됐냐면 하나님 이실직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형제도 많고 부모도 있었지만 많이 외로웠어요. 외롭다 보니까 어디다가 말할 대상이 없어요. 형제들도 인정해주지 않지. 뭐 사랑은 뭐 나 많이 받아보지도 못해봤지. 그러는데 막 어디다 이렇게 너무 외로우니까 누구에게인가 말을 걸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나의 삶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저는 은혜를 하나님이 조금 일찍 입혀주셨는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탁 건드려 보고 싶어. 그래서 농담을 한번 탁 던졌어. 그랬더니 농담을 받아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안 하려고 열심히 이제 할 겁니다. 받아주니까 이제는 막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저는 그것이 사랑받고 싶다라는 증표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농담도 하고 막 이런데 그 농담 속에도 사탄이 틈타거든요. 농담도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돼. 알면서도 자꾸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농담도 안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최권사님한테 자꾸 농담을 하고 막 그래서 나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네 속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회개기도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농담을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속에 사탄이 틈타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하고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 상대방은 좀 은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은혜 끼치지 아니하는 말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이제 좀 결단을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농담을 하면 스탑 그러세요. 스탑 그래. 우리 권사님 나한테 스탑 좀 해 이제. 스탑 하면 이제 안 할게. 스탑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고쳐질 것 같아. 받아주니까. 저는 그게 남에게 사랑을 받는 거거든. 내가 농담을 하는 것을 받아주면 저는 그게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사실 요즘요. 왜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상대방이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같이 행복한 그런 처음인데 지금 나는 지금 60대인데 60대의 나의 인생이 지금 행복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상대방에게 또 은혜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가지고 조금 조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탑하세요. 자, 우리가 기도는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좀 막 신나는 일들을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입술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입술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는 이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2단 3단들이 왜 생기느냐?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이미 천사들을 띄워서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옷을 입히시더라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어둠을 내쳐야 할 때는 천사들에게 어떠한 옷을 입히느냐? 여기에 그냥 갑옷 있잖아요. 갑옷. 응? 다 무장을 시켜요. 영적으로 무장을 다 시켜요. 왜냐하면 갑옷을 뚫고 악한 것이 그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같이 일하시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천사들을 어떻게 옷을 입히시느냐? 작업복을 입히실 때도 있어요. 천사들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작업복을 입혀주셔요. 왜냐?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멋진 옷을 입고 막 그냥 화려한 이쁜 정장 이런 것을 입으면 우리가 막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작업복을 입히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요, 천사에게 주사 바늘 있잖아요. 그 주사 바늘을 손에 들려줘요. 야, 오늘은 이 주사 바늘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떤 때는 성령의 바람으로 어떤 때는 천사가 없을 때도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쉬 부를 때도 있고, 아주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고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무엘의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이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솔직합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조금 심으세요.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하잖아요. 믿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 주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어제도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맨날 날마다 놀라운 사역이지만 세상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어떻게 사랑을 하시느냐?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요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나도 답답해. 그 아픈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갈래? 우리 주님이 답답해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픕니까?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해결되지 못할 건가 봐. 이것은 응답되지 못할 건가 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면은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줄게. 전도서를 보면은요. 때가 있더라고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농부가 지금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봄이에요. 농부가 지금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내가 어제 씨앗을 뿌렸지? 내일이면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고 내일 밭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 땅만 보고 땅의 것만 구하고 살아왔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여서입니다.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승기 눈에다 손대고, 자, 머리에 한 손은 눈, 한 손은 머리. 자, 자기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우리 안 권사님은 그렇게 손대고, 각자 자기에게 불편한 대로 다 손대고, 우리 최 권사님은 머리 손대고 하나. 왜냐하면은 저희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부으시려고 하니까 능력 좀 더 받고. 손 하나는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저 손 하나는 여기다 대고, 그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샥 내려가게. 자, 여기다 대요. 여기다 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지요. 자, 감사합니다. 홀리 카라를 수와가라마티 홀리 수와가라마시네 코로를 실레가라라 티오가라마스와 카라라마 히오가라마사 와 카라라마티 코로로마시네 홀리 카라를 티오가라마스와가라마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고르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지금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능력의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열쇠를 주님 돌려주시옵소서. 이 열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치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열쇠를 돌려 주시옵소서. 주여 시동을 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고침받고 능력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멀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와 주님 능력받기를 원하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몸된 제단에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갖다 준 얼음의 시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괴를 치어라. 파괴를 치어라. 성령의 불로 소멸될 치어라. 말씀으로 치유될 치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될 치어라.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보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속으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밝히고 그 소경이 기뻐 뛰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고침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셨사오니 기도는 기도하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영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영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주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금 비둘기 같이 내려옵니다. 아버지의 카라레스와 가라마시와 카라라마티 콜리스와 가라마시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일하십니다. 올리스와 가라마스와 카라라티우 가라마스와 카라라마사 치유될 치여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주님 몸부림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